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었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 예수.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곧 믿음의 주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이 기독교의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시조되는 분이시요 또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지방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쿠웨이트 지방 그쪽이 옛날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쪽에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르가 그쪽 지방에서 기반을 두고 사는데 아브라함 가족은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그 형상을 만들어서 이걸 팔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신앙 중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요.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희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갈대아 우르 그 우상 숭배하는 지방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방 큰 먼 수천리 먼 그 다른 지방으로 이 자기 가족들이 이끌고 간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가족들을 이끌고 자기 모든 기업을 정리하고 그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풍속들을 다 버리고 그 자기 가솔들을 이끌고 그 적과 꿀이라는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네가 그 가면은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했는데 그 나아갈 때 너희 후손이 저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를 보라. 모래와 같이 너희 후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져서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가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 그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언약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설교 말씀이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갈대아우로 떠날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중간에 오다가 져서 한 200살 됐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더불어 그 가족들 자기 아내와 더불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주리라는 것은 곧 너에게 구원주 메시아를 보내리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는 것은 즉 내가 약속한 이 구원주 메시아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후손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것은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들이 구원을 받아서 너희가 너로부터 다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성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과 함께 그 구원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자자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이 번성하는 그 자자손손들이 다 예수 안에 복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한 나라 천성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성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천성은 천국은 바로 영원한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빛으로 세상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어두움에 잠겨 있어서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은 나와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요. 아버지 부정모혈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본질이 같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있으면 아버지 이러이러한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아버지에게 길가에 지나가는데 우리 집사님들 그렇잖아요. 다른 애들이 나보고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나를 낳아준 경험이 있는 낳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나와 본질이 같다. 나를 낳아준 경험이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에게 구하는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요청할 때 요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아버지인 우리 부모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 다른 말로 하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영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원한 우리 영혼의 때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 땅에는 머리 둘 것이 없지만 영원한 나라 천국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나라는 바로 천국입니다. 천성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철로역정은 예수 믿는 기독교 크리스찬이 이 나라 이 땅의 장망성과 같은 이 죄악의 도시에서 떠나서 영원한 나라 천국을 나아가는 그 힘든 그 과정을 철로역정이라고 합니다. 그 철로역정에 보면 천성을 향하여 천국 입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이 뭐냐? 이것은 비유로 하면 우리 영적으로는 영원한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우를 떠날 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부인이 사라인데 사라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90세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는 너에게 자식이 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자식이 번성하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이게 좀 믿어지지 않는 거지요. 내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그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되리라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나아갔는데 그래서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그 수정에서 자라났던 자기 자녀나 자식이 아니지만 그 엘리에셀 그를 후손으로 세울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네 후손이 아니다. 너에게 사라에게 날 자식이 있는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그 이삭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경에 인간적인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었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에게 후손이 날 것이다. 근데 이것을 믿었다는. 근데 처음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라는 웃었다 그랬습니다. 장막에서 웃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이가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웃으니까 하나님이 사라야 왜 웃느냐 네가 왜 웃느냐 하니까 내가 안 웃었다 이렇게 사라가 말했는데 내년 이때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단산이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즉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기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것을 보면 이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에 서서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아들이 생긴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신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고 생물학적으로 봤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생기니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아서 그 밑에 수백 수천의 그 인종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인간적으로는 그게 가능한 것인가 하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절절 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들어가 귀신 들렸던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자 제자들이 이렇게 못합니다. 이걸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이 어릴 때부터 불과 물에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다. 네가 믿느냐 하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소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줄 줄 믿느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구하자 그 예수님이 그 아이를 즉시 그 자리에서 고쳐주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좀 연약하고 힘이 들고 이렇게 좀 피곤하고 지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인간적으로는 어렵다고 한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된다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자 그 이삭 밑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낳아서 그 밑에 이스라엘의 수천만 명의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생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이삭이 받고 이삭의 유업을 야곱이 받고 야곱이 그 밑에 12조상들이 받고 12조상이 수천 수만의 그 인종으로 변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번창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이 땅에 택하셨는데 12제자를 통해서 지금 이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십억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통해서 그 밑에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창한 인구로 번성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참되게 되고 풍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후손이 생긴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번창하는 것이요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천 수억이 사람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12제자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전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 퍼져갔던 이 복음이 영국을 건너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건너가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200년 전에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이때까지 복음이 번창하게 됐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니 이것이 바로 믿음의 후손이 창대케 되는 이스라엘이 창대케 되는 것과 같은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본토 자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자기는 나그네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속했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천국 약속을 들어가면은 거기서 약속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구약은 이 약속입니다. 약속.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창대케 되어서 수많은 인종으로 늘어나게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성취되는 것이, 이 신약 시대는, 신약의 약속은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약속이요, 신약은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듯이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살아가지만은 영원한 하늘, 우리 나라인 본향, 고향인 이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향을 향하여 라고 했는데 14절에부터 보면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즉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어 이런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 갈대아 우르에 자기 이삭이 태어나서 장성하자 자기 며느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삭을 짝지어줄 배우자를 구했는데 어디서 구하냐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그 리브가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외삼촌 리브가 라반의 집에 그 라반의 동생 리브가를 종을 보내서 이삭의 배우자로 자기 며느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돌아가지 못하지만 고향이지만은 그 고향에 있는 그 딸을 취해서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한 번씩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사를 나와서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가서 타국에 가서 타향에서 이렇게 정착하고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늘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고향으로도 한 번씩 가는 것을 이렇게 바라고 소망하는데 우리 영혼이 나온 우리 영혼의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나라에 찾아가는 것을 본향을 향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던 즉 창세기에 나오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하나님 우리의 생기와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천국이 우리 영혼의 고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혼의 고향인 그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본향을 향한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천성을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그 땅에 들어갈 것을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 힘들게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마음의 근심걱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서 거처를 예배한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때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고난을 다
뒤로 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강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 다가 아니요 영원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옮겼다고 말하지요. 우리가 여기 이곳에 살다가 저수에 이사 가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의 육신의 삶이 시편 90장 10절의 말씀같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얼마 전에까지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이제 연로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 있으니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그야말로 걱정 없고 근심 없고 눈물 없고 아픔 없고 고통 없는 그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으로 너희는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영원한 천성에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그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과일을 따먹고 참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 줄 축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할 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이제 시험 치는 거지요. 테스트. 즉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알아보는 거지요. 그래서 너 아들 그 이삭 100년 만에 낳았던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번제는 찢어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참 그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대단한 거지요. 그러나 그 번제를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황금돔이 있는 그 통곡의 병 위에 황금돔이 있는데 거기가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자리입니다. 그것이 산인데 그 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합격했다 보고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춰라.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미 이삭은 아브라함의 손에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번제로 드린 것과 같은데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어서 이삭을 살리는 이것은 뭐냐면 무엇을 예표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했다. 즉 이삭이 아브라함의 손에 죽게 돼서 번제로 바쳐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손을 멈춰서 이삭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지만 다시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일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 했을 때 그 번제를 드리는 때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믿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과 같다. 곧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테스트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격하고 이게 인정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때 수많은
민족들이 번성하고 자녀들이 번성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귀한 가정에 자자손손이 번성해서 그 밑에 수많은 번성한 민족이 큰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이런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를 받고 영원한 나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성을 바라보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힘들고 힘들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 천국에서 믿음의 후손이 우리 약속을 하나님 약속을 받아서 우리 자자손손이 후손이 크게 번창해서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그 영원한 나라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